말씀 한 구절 제가 읽고 이 힘을 입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말씀 더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 전하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사역,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는 자라면 우리가 전도는 꼭 해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주신 가장 큰 명령, 지상대명이라고 그러죠. 지상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면 어느 누구라도 꼭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기에 저는 이 생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생이 다할 때까지 복음의 이 끈을 절대 놓지 않으리 항상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도 제가 전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복음 전함이 얼마나 급하고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우리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세우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간단한 예를 들겠는데 최근 우리 성읍교회에 모시게 된 이 세 가족 예만 간단히 그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장정우 씨 여기 오셨다 가셨는가 모르겠네요. 아까까지 계셨는데 먼저 우리 장정우 성도님의 경우를 제가 간단히 모시게 된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을 내가 처음 만나 뵙기는 재개발 추진위원회, 상봉육지구 추진위원회 개발 사무실에서 만나서 업무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성격이나 이 심정을 많이 그분의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이분께서 이 장종우 성도께서 매사에 참 긍정적이에요.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느낌 속에서 저는 그 은연중에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교제를 하면서 저의 진솔한 옛날의 과거사, 내가 걸어온 인생의 발자취를 말씀드리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제가 과거에 믿음이 참 부족했던 그 시절, 제가 자만심에 교만하고 많이 넘쳐났던 그 이야기, 제 자신만을 믿고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의 최초로 제주도 농장에 가서 온실수에 가서 바나나를 한번 보고 이 바나나 농장 개발을 시도하게 됩니다. 발 한 개에 그때 당시에 한 1,000여 원 정도 갈 때입니다. 상당히 비싸겠죠, 그 당시. 이 농장 개발을 하다가 한 2, 3년 잘 하고 국가의 그 구상무역으로 인해서 기브 앤드 테이크, 주고받는 구상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이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이런 바나나를 재배하다가 이 8만 평이라는 이 엄청난 임야를 제가 구입을 했었는데 그 임야도 다 잃어버렸어요. 이러한 잃게 된 모든 나의 그 과거적인 사유 얘기부터 또 섬진강까지 제가 개발을 하려고 했던 그 관광개발이라고 할까요? 그 조그마한 사업을 하나 또 실패했던 그 좌절한 이야기며 이것저것 인생사를 이분께
제 솔직한 신경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던 중에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토록 모든 걸 잊고 좌절했던 이야기, 좌절감을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고뇌에 빠진 그 나머지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 절규를 하면서 통성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정권사님 앉아 계실 테지만 그때 참 기가 막힌 사유가 벌어졌어요. 저도 모릅니다. 그때 방을 두드리면서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고통을 받아가면서 절규를 합니다. 그 통성을 하다가 하나님께 매달려 절규의 기도를 할 때에 불같은 성령의 뜨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진정으로 제가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시 제가 다시 만나된 그 체험담을 이분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증을 잘 듣고 있던 우리 장종웅 씨, 성도님, 제가 지금 개발 사업에 참여가 있는 사람으로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면서 나도 지금 그러한 입장 속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강철인 장로님이 과거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자만심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했다면 정말로 나도 그러면은 내가 자만심을 갈 때 실패할 수 있을군요 하면서 저한테 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믿음의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물 한 잔 먹겠습니다. 놓치지 않고 이 우리 장 성도님께 의사제의를 합니다. 총동원 초청주일에 기가 막힌 주일이 있는데 출석해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하고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서슴없이 그 의견개진을 한번 했더니 쾌히 승낙을 하십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봤던 그 인상이 틀리면 긍정적인 사람이, 사람을 전도하다 보면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무조건 처음부터 차단시켜버립니다. 들으려고 오지도 않아요. 그 일이 장종웅 성도님께서 총동원 주일에 교회에 잘 출석하였고, 처음 그 출석한 날 예배기 도중에 무엇을 받는 거니 그때 당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동영상을 띄우게 됩니다. 그 동영상이 뭐에 있는 거니 영국의 한 육상 선수가 트랙을 달리다가 그 부상으로 넘어지고 맙니다. 그 선수가 일어나지 못하고 괴로워서 있을 때 그 관중석에 있던 그 아버지가 그 트랙으로부터 달려 내려가서 아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 감동적인 장면, 그 부축을 합니다. 그 아들을 끝까지 걸어서 완주시키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신 후에 이 우리 장종훈 성도께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은 이러한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마 그때 사실적으로 크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 장로님께서 나의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주신다면 내가 앞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나도 우리 강 장로님 같이 동역자로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이분과 만난 시간이 참으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이후에 자주 저희 집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청 우리 장 성도님께서 저희 집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0문도 마가의 다락방. 이 명명도 제가 진 거 아닙니다. 우리 장정훈 성도님께서 말씀을 명명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3번 내지 4번 정도요.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 거니 전도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속으로 항상 새벽에 나오면 그 기도예요. 그를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계속 이렇게 만나기를 요청하고 저번에 심령이 변화되지 않게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저는 매달리고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과 이렇게 인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나오시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도 잘 하시고 뭐 금요예배, 새벽 예배도 가끔 나오십니다. 저거 앉아 계시네요. 다음 두 번째, 이게 김순애 선동님 전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또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김순애 선동님은 우리 상봉육교 같은 동네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안면이 참 많습니다. 좀 잘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 선도님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열심을 뻗고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대화 물고가 트게 됩니다. 이분과. 그러다가 이 마음문이 서서히 이제 열리기 시작해서 이 대화가 개진이 되면 벌써 반 50%는 이미 그분의 마음을 파고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 장성도님하고, 장성도님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3인이 만납니다. 이제 거기에서 또 작전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 자리에서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 대화를 나누다 우리 사회 현존하는 참 청소년 문제가 정말로 시급하다. 앞으로 이 청소년 문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럴 때 김순애 선동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의 손녀딸이 있는데 앞으로 걱정이다는 거예요. 이 다가올 장래의 사춘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애를 잘 인도될지, 이렇게 세상이 험악하고 심각하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걱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김순애 선생님, 손녀의 장래 문제,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논의를 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때를 또 이제 기회로 삼고 놓치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어떤 문제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손녀의 문제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영접하실 것을 저는 권면합니다. 이 김순애 성도님, 저희 견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 긍정적인 사람은 참 복을 받아요. 그래서 10월 6일 총동원절 예배에 참석했고, 그 다음 주 10월 13일에 이 본인의 딸과 손녀까지 이제는 다 저희 집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참석해서 이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 아름다운 예배를 바치게 됩니다. 오늘 따님과 손주 아마 저 가운데 앉아서 이 세 분 또 나와서 다정하게 서로 손잡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점심 식사를 잘 나누고 가셨습니다. 자, 이제 지루하니까 마지막 끝으로 박영규 성도님 한 분만 소개하고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박선동님, 이분은 6개월 전 용마군에 제가 동산체육회에 운동하러 가다가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노상에서 만났는데 그분을 보는 순간 전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지 않은 그 사명 그분과 많은 얘기를 조금 잠시 나눕니다. 그런데 저는 박영규 선동님을 보는 순간 안색이 너무나도 창백하고 힘들었습니다. 오늘 일부에 나오셨다가 가셨는데, 그래서 저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싶었고 그분에게 인간적인 연민의 정을 정말로 느꼈습니다. 그분의 어려움과 힘들어하는 문제 하나씩이라도 저분이 정말로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접하면은 저런 고민이 없을 텐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신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확신이 있습니다. 이분 어떻게든 전도를 한번 하리라 마음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 영접하기를 서서히 권면합니다. 그래서 박영규 성도님은 또 이분도 긍정적이에요. 만나보니까. 그래서 흔쾌히 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예수 얘기는 일치 안 했습니다. 전혀 교회라는 데는 처음이래요. 그리고 예수도 잘 모른대요. 들어만 봤지. 근데 이제 이분이 승낙을 하고 저희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 후인 현재, 지금 나온 이후로 4주간인데 한 주도 빠짐없이 지금 오늘 또 나왔다가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세 분을 제가 일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몇 가지 짧은 시간에 걸쳐서 전도 체험 사례를 하고 이 단상을 내려갈까 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도하다 보면 상대의 거절이 올 때가 있어요. 불쾌한 거절도 많이 옵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표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때 미소를 지어야지 상대와 똑같이 불쾌한 감정을 같이 가지게 되면 이미 그 사람과 관계는 끊어져 버립니다. 저는 항상 미소를 지키십시오. 분노 순간에도, 그때 울컥하는 분노 순간에도 상대방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저는 기도하다가 힘을 잃고 낙심될 때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이 단상에 설교할 때 그 위치는 복음의 열정, 지금 우리 교회를 사도행정적 교회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저렇게 목사님이 전교할 때마다 거의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반 이상은 다 우리 사도행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전도 설교예요. 복음 설교예요. 저는 그게 도전을 굉장히 받아요. 제가 이러한 힘의 도전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나가서 그분들한테 한마디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행하는 두 날개 대행진도 복음을 위해 이 배터리 충전입니다. 우리가 영의 배터리 충전이. 복음의 성공은, 그래서 복음의 성공은 절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운동과 같이 기도로 다 이루어집니다. 복음의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도 상대방 현재 처해 있는 입장 속에서 같이 그 입장으로 돌아가야 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또 같이 걱정하고 또 같이 협력하고 이 도와주는 오이코스 관계 전도를 해야 저는 성공하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농부와 같다고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농부가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자세가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할 때 첫째로 제일 진실해야 된다. 내가 진실하지 않고는 상대한테 아무것도 전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성실해야 됩니다. 부지런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를 할 수가 있는가. 둘째 성실해야 되고 셋째는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이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진실하고 성실하고 상대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는 실패한다. 그래서 거짓으로는 절대 전도할 수 없다. 이런 명제하에 상대는 평소 나를 잘 잊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전도라는 것은 인격을 파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감히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마음과 상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날에 우리가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고 반드시 심판날에 우리에게 물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명제예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하라 했습니다. 3대 대명입니다. 지상명령이. 이 세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저는 항상 생각할 때 이 질문에 답하기가 제일 두렵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거룩한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연 나에게도 분명히 물을 텐데 내가 과연 이때 하나님께 내가 죽어서 이 땅을 하직하고 내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하나님 심판날에. 이때의 도전을 저는 정말로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지극히 부족하지만 전도하는 척이라도 하고 더 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이 전도의 사명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사명만은 꼭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나는 지켜 행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 훗날 하늘의 타작마당에 정말로 까불림 당하는 이 쭉쟁이가 됐다고 생각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된 알육이 되십시오. 알육이 돼서 저희들 하나를 위할 날이 하늘 곳간에 저장되고 하늘에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희 오늘 복음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 잘못 전함이 있더라도 주님의 넓은 사랑으로 관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